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는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일종의 부족국가 형태이죠. 반면 주변 나라들은 왕정 제도로 중앙 집권적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을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즉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입니다. 5절 말씀,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는 왕처럼 세습이 되거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명분으로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들들은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7절 말씀,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에 백성들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은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그런 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이방 나라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 쾌락과 즐거움, 오직 그것들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정 제도가 바로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환상에서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더 원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번영을 보장해 줄 대상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구하면서까지 추구하는 백성들의 기대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른 왕을 구한 대가, 즉 왕정 제도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왕정의 폐해를 알리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의 거의 절반이 될 정도의 이 많은 분량이 왕정 제도의 위험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소산을 거두어. 이렇게 절절히 데려다가 가져다가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빼앗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할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위험성을 열거하면서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정 제도가 가진 위험성은 솔로몬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이지만 그 역시도 백성들의 노동력과 물자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이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 확보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를 진정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섬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알림으로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에서 시작된 거짓 확신과 환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왕, 하나님을 왕으로 구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백성들을 위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분,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우시고 적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구했던 왕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왕이지만 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듯 참되신 왕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서 제대로 대접하고 섬긴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삼고 의지할 때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왕으로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 살며 다른 왕을 구할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며 참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구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샘물의 예배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사남사밤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